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 12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은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은사는 능력의 부분이 강하거든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것이 파워적인 면. 근데 자칫하면 이게 무기적으로만 쓰이다 보면 다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하고 또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끝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 1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을 별도로 보지 말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아직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더 큰 은사가 있어. 그 큰 은사를 나는 너희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그 좋은 길, 그걸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거라. 그래 놓고 1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장 상위의 은사,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축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월등한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사랑의 은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도 은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랑과 비교하려고 한 소리만이 아니고 단순히 이런 항목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미 12장에서 은사의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 했잖아요. 예언의 은사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의 은사 이야기 했잖아요. 능력 행하는 은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 은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흉기가 될 수 있어. 그건 안 받는 것만 못해. 그게 뭔지 아느냐? 사랑의 은사야. 그러니까 마지막 딱 마무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어는 제가 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단어. 우리가 꼭 내 입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자식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사랑. 이게 사랑을 우리가 다 하고 살고 있고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도 마귀가 딱 붙잡아 버리면 정욕이 되고 음란이 되고 질투가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염된 사랑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은 최고의 은사다.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만 이러는 게 아니고 방언이, 우리 하나님이 방언 우리에게 왜 줘요?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나는 방언을 자랑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방언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4장에 가서 또 알겠지만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지 방언은 자랑하라고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자세가 잘못되면 안 돼요. 방언을 주신 것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세금이나 낭비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잘 살고 평안하게 만들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그러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우리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한을 좀 풀어주라고 대신 보내준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면 그건 안 되겠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믿음의 은사를 준 거라. 우리에게 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주시지 않는 것도 없다. 잘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잘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이상은 받았고, 또 잘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는 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받은 은사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잖아요. 우스운 일. 남의 차 렌트하고 다니면서 내 차라고 과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들키고 나면 개망신 당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라고 준 것이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유익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유익이고 그걸 받는 사람도 유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사랑 없어도 방언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이 없이 예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조심해라.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은사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이단 취급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4절부터 사랑의 특성, 그리고 8절 이하에는 사랑의 영원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의 특성 중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돼. 가장 강력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이에요. 영화의 모든 주제는 사랑, 소설의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교인이 사랑해야지, 이런 소리 숱하게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제 목회에 사랑이 있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일이 잘 되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재벌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는데 형제간에 의가 틀어져 가지고 평생 안 돌보고, 그 아버지 추도식에도 큰아들이 왔다 가면 그 다음날 둘째가 왔다 가고 그런 짓을 하고, 그냥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욕할 거 하나 없는 것이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지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은 모르지만 죽을 때 다 후회한다는. 죽을 때. 여러분, 힘들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무척 힘들죠. 품을 수 없는 사람 정말 품기 어렵습니다. 욕하고 다닌 사람 정말 품기 어렵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 많지요? 많아. 가까이에는 가정에 있고, 가까이에는 자식이 있고, 가까이에는 세례가 있고, 가까이에는 직장에 있고. 근데 직장은 이해관계니까 안 보면 그만이야. 내가 뭐 너 보러 이 직장 다니냐? 월급 받으러 다니지. 무시해버리면 돼. 참다 안 되면 직장 옮겨버리든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되고, 상대 안 해버리면 돼. 근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두 곳이 있죠. 교회와 가정. 그래서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연단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크게 만들려고, 깊게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을 통한 연단이 제일 아프고 오래가고 또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하드 트레인, 가장 강력한 훈련, 사람을 통한. 그래서 성경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치는 것이 제일 아프다. 사람으로 사용하는 채찍이 제일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 옮기는 사람들, 리크루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직장을 제일 옮기고 싶냐? 그랬더니 월급이 아니었어요. 비전도 아니었어요. 인간. 사람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제일 직장을 빨리 옮겨버리고 싶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예언하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기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나는 수가 있으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교회 옮기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센 놈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세요. 하나님이 센 인간을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나하고 맞지 않는 인간을 붙여주신 이유는 피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고 견디라고, 넘어서라고, 참으라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야구에 가면은 저니맨이라고, 인간 이 구단에서 좀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내놔버려요. 그럼 팔아버려. 방출시켜버려. 그럼 다른 구단으로 옮겨가. 그러면 그런 구단 가서 또 그 견디고, 이게 팀워크를 다지고, 거기서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1년, 2년 훈련받고 나를 갈다가 한번 딱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딱 잘해버리고, 뭐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써먹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났을 때도 한번 딱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전으로 자리 잡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못 있겠다, 이거. 나이는 먹어가고, 내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 방출시켜 주시오. 그럼 이제 저리 내놔. 그래서 점점점, 그래가지고 6개월, 1년에 한 번씩 계속 팀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빛을 못 발해요. 실력이 있어도 고액의 연봉 자리에 가지를 못해. 그런데 추신수 같은 사람, 우리나라 최지만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요,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 빵을 수없이 먹고 5년, 10년 견디다가 빛을 탁 발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른 데 가도 동차를 안 만나. 왜? 내가 동차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하여 거룩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 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 4절만 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세 번이나 나와요. 사랑에. 자,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거는 다 한 번씩 나왔어요. 한 번씩. 성내지 않는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비슷한 단어겠지만은, 그런데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더니 또한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확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식에 대하여 수없이 우리가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한테 엄청나게 기회를 줍니다. 대학에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져서 야 그만둬 공장에 나가.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 떨어져 놓고 와서 막 지가 시험 잘못 봐놓고, 아니 누가 시험 잘못 봐라고 그랬어?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성질을 내고 들어와가지고 막 울고 지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으면서 밥을 안 먹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막 부모는 애가 다 죽어요. 응? 죽어. 저렇게 해서 실망할까봐. 그럼 막 아무 소리 못하고 몇 날 며칠 있다가 그러게 밥 차려주고 저거 살살살 달겨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떠냐. 안 해! 막 밥 먹는데 잔소리 한다고. 야, 참 환장하죠. 돈 줘가면서 밥 차려줘가면서 옷 사 입혀가면서 뒷바라지 해가면서 고3 때 부모도 같이 고3이거든. 발소리도 크게 못 내고 뭐 대단한 뭐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고3이 되고 뭐 시끄럽다고 뭐라 하고 뭐 문 크게 닫는다고 뭐라 하고 야 참마 지 방구석 막 난리 법석을 하고 또 난리 뭐 반쓰고 양말이고 다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떨어졌어. 막 뭐 부모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처럼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러면 또 비유 맞춰가지고 살살살 한 번 더 해보라고. 그 학원비 다 대주고 다 데려다주고 차로. 어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의 부모는 다 그렇게. 근데 또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또 살살살 달게 해서 또 어떤 경우는 지가 해본다고 그래. 한번 해본다고. 한 5번 떨어졌는데 또 해본다고 그래.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해. 왜 그러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런 기회를 주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자들에게, 또 사역자가 어떤 성도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변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주잖아. 하나만 1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했다. 틀린 거 아니야. 완전히 넌 틀렸다는 거야. 견디지를 못해. 참아주지를 못해. 봐주지를 못해. 교회처럼 무섭고 잔인한 데가 없어. 교회처럼. 누가 떠났다. 전화도 안 해버려. 그죠? 누가 떠났다. 교회도 전화도 안 해버려. 이상하지요? 이상해. 길거리에서 만났다. 굉장히 서먹서먹해.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느 목사가 은퇴했다. 그날로 끝이야. 물론 끝이지만은 그 어떤 후임이 왔어. 등에다가 칼 꽂아버리는 거야. 전임 목사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 오자마자 방부터 치워버리고 그 흔적을 다 지워. 그리고 교회가 막 갈라져가지고 원로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난리 법석을 떨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똑같아. 그냥 사랑이 없어서 그래. 아, 능력 있으면 뭐하겠어? 많이 모이면 뭐하겠어? 귀신이 맨날 나가면 뭐하겠어? 응? 하늘에서 불을 꺼내리면 뭐하겠어? 응? 그건 아니잖아.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본질적인 거 이걸 잘 알고 오래 참고 오래만 참아주면 되는 거야. 오래 참아주면. 이렇게 생각하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 안 하면 저 사람 어디로 가겠냐? 응? 저 사람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냐? 응? 넘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며.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변해. 응? 우리도 다 그랬어요. 응?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 자식한테 주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이웃에게 주고.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다른 건 다 피하기로 하고, 특이하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야.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 주는 건 아니라,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거야.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런 대상이 있어요. 자식. 도둑질해 왔어. 자식이. 이해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죄에 동참하는 일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은 기뻐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의하면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죠. 사랑한다는 말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참아준다 이 말이에요. 믿어준다 이거예요. 동성애 하는구나 알게 됐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저 뒤에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을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잘한다. 나 너 이해해. 나는 어쩌다가 이성애자가 됐지만 나도 너 입장이 되면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신천지가 들어왔다. 기다려주자.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누룩이야. 교회를 막 해치고 다닌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실족했어. 제가 목회 16년 동안 하는 동안에 2명을 내가 교회에서 보냈어요. 내보냈어. 내가 며칠을 잠을 못 잤어. 한 사람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받아줬어.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성질을 낸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건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제풀에 걷기면 또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온 초신자가 울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못하고 울고 있어. 그이한테 또 큰 상처를 받은 거야. 아,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 자, 결단을 하세요. 당신의 행동을 바꾸면 내가 같이 갈 수 있다.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초신자가 믿음 자체를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을 고치든지 행동을 고칠 용기가 없고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못 갑니다. 그랬더니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떠나갔어. 내가 붙잡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품어야 되나? 이해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딴 데 마음을 두고 외부에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고 교회를 흔들고 또 자기만 다니질 않아. 꼭 하나씩 달고 다니거든. 그게 어느 날 예배 때 보면 눈동자가 이상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멀어져 있어요. 용납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용납 못합니다. 왜냐? 누룩이기 때문이죠. 돌아온다면 불의한 일을 인정하고 버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여러분보다 더 못난 사람이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으로서 그는 할 수 없어요.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누룩이 더 번지기 전에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는 순진해가지고 사랑이 없다는 거야. 예? 교회가 사랑이 없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내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이런 것인데, 목사님 압니다. 충분히 목사님 이해해요. 얼마나 힘든지, 또 교회를 얼마나 그 사람이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못 품습니다. 왜냐? 암세포기 때문에 그래요. 못 품습니다. 왜냐?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물들어 버리고 병들어 버리고 상해 버립니다. 도려내야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완벽한 말씀인 거예요. 진리와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랑도 오염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딱 중심에 잡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통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철학, 사상, 교리, 신학, 심지어 말씀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버리면 없어질 것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천국에 가면 믿음이 다 얻어진 것인데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천국일 수 없지요. 천국 가서도 미워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긴장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천국에 가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모든 불의함과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남는데 그건 사랑만 남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되도록이면 사랑만 합시다. 별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젊으니까 자꾸 날카로워져. 날카로워가지고 일 중심에 그런 패턴으로 자꾸 가느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용납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 10년쯤 지나면 제가 볼 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설교도 달라질 것이고 목회도 달라질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용납해 주시고 우리 서로서로를 다 용납함으로 우리 사랑으로 소문나는 제자광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그 힘을 바탕으로 사랑해야 돼. 이웃도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그래서 왠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표를 안 내도 그랬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셨군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왠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왠지 돈을 안 깎으려고 하더라. 왠지 막 억지를 안 부리려고 하더라. 예수 믿으셨군요. 그런 평가, 그런 발자취 아름다운 향기 나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파워풀한 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꺾여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내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으나 주님의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굳게 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이 그 좋아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어찌 그것이 사랑이며 어찌 자기의 피부치를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그럴 수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진정한 사랑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사탄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에 속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지옥에 갈 우리 죄인들, 끊임없이 배신하고 더러운 냄새난 우리 인생을 품어 안아주시고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듣고 있는데, 금쪽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길이길이 참아주셨던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소서.